유대인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직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어떤 과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리라 이와 같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눈곱만큼도 걱정이 없도록 구석구석 세심하게 이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금지옥엽과 같이 감싸면 감쌀수록 아들은 웃음을 잃어가면서 점점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지만 아들은 얼굴이 누렇게 떠서는 연신 인생이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만 해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은 결과 남편이 남겨준 이 유산을 다 소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할 수 없이 집도 팔아야 했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여러 사람의 가정교사를 대주고 있었는데 그들도 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이 귀한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은 처음 학교를 다니는 이 아들을 이 개구장이들이 짓궂은 신고식을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장난질을 일삼고 처음 경험하는 이 일에 아들은 몹시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자나깨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서부터서는 눈에 띄게 얼굴에 희색이 도는 것입니다. 몸놀림도 당당해지고 힘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친구들, 이 또래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비로소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골고루 맛보았기 때문에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의 행복을 줄곧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양새였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서 이 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웃음을 되찾고 견실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자, 이 개구리는 자기 위에 보이는 하늘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 많은 제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회를 타서든지 이 우물 밖으로 나와야지만은 비로소 이 넓은 세상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름지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 제목을 늘 기억하는데요. 이 설교 제목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실수 크리스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실수 크리스천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빈
털털이로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크든 작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달란트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지만은 그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성경이 늘 말씀해 주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초를 따라서 걸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라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 예전에 인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 6가지의 덕목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듣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인생관을 보니까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식들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만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그때그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은, 내년도 2024년도를 만나면은 새로운 틀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20대와 30대와 60대와 70대는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에 이 문화를 알아야 대화가 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럼 배워야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배우기를 멈춘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교만한 마음에 들어선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우물 안에 개구리를 자처한다면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배우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환자를 방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도 일부러 예루살렘에 체류하시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이 벳이 집이라는 뜻인데 에스다라는 말이 붙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연못에 가면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이 전해져 옵니까? 천사가 가끔씩 물이 움직이도록 동하게 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기에 여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일상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만 거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거기서 고쳐주셔서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에 고쳐주셨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인생에 대한 유대인의 6가지 덕목 중에서 이처럼 불쌍한 사람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이 마음, 어떻게든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은 더욱 고귀한 인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자, 영어로는 hospitality라는 말을 쓰면서 이 환대하는 사람, 환대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은, 남을 널리 받아들이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식사를 대접합니다. 좋은 차를 대접합니다.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그를 위하는 마음, 타인에게 넉넉한 마음 주는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무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과객에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대접을 다 받고 나서 이 일행들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내년 이맘때 그대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이 웬 뜬금없는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입니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그네를 선대하고 대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자식을 그렇게 일생토록 가지고자 하는 그에게 기도응답으로서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지나가는 사람들 별로 사소하게 여기고 그냥 다친 마음으로 있었더라면 이러한 경험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왔더라,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옹졸한 마음으로서는 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서 독야청청하고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그분은 경건한 분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같이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유월절을 당해서 이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같이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떨어뜨려 놓고 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와서 다행스럽게도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너무나 그 마음이 어려웠었던 것을 토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하면서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귀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 이런 관점에서 표현하자면은 교회를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옆에 분, 옆에 장로님,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성도님 보면서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구나. 아, 이걸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나도 그 은혜의 능력을 전염되듯이 나에게도 그 은혜가 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말로써 가르칩니다. 행동으로써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로서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달리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의 채취와 용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잔해집니다. 그분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이 무도한 사람이다, 무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흉측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 이 잔인 무도한 사람이다.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도가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법도가 없는 사람들은 거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서는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상한 인격에 편입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심령에 품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신앙인다운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의 안경이, 이 색안경이 부정적인 필터로 끼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것을 읽어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의심 많은 사람은 의심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에 타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타인을 거부하고 있기에 마음을 열고 그와 타인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인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체가 벌써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타인의 인격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정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갈수록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부정하는 것은 참 그릇된 태도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려고 하기에 실패한다. 완벽하라고 하기에, 운동이 되었든지 무슨 직업이 되었든지 기술이 되었든지 발표가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기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하기에 타인에게서 그릇됨만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인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렇게 겸허한 마음에서 출발할 때에, 바로 이 제로선상에서 출발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타인의 장점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점에서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좋은 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나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보다도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찌 우리가 타인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선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와 적어도 인사는 나누는 그러한 소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시간 동행하지는 못할지라도요. 그래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0몇 명이 죽었다. 또 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명절에 그들의 재물에 섞이도록 참살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들이 그에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집을 식간에 이렇게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인생의 기회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그것을 더 강조하시려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거론하시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 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기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이 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왜 없게 됩니까? 해걸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애는 열매가 안 나요. 나무가 어리면 열매가 안 납니다. 또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때가 안 맞아서요. 그래서 주인이 그 애는 참아주었습니다.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오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한 해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늦어도 3년째는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 나무입니다. 해거리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린 나무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째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의 본질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역행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유니버설리즘으로 해석할 수 없다. 즉 보편 구원론이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은 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도 기회를 주신다. 저가 정화될 기회를 주신다. 연옥에 간 사람도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 보편 구원론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년의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인간의 인간성은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꼭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3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등장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직이 한마디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혀지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 말고, 무화과나무 말고 이 포도원 지기는 먼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포도원지기로서 충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처럼 잘 믿어가고 있는 그 모습의 바탕 위에서 아직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돌이키도록 봉사하는 자세로 믿는 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생에 대한 이 유대인의 6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열매의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포도원지기의 삶,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